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백길 가운데서 만난 유라굴로 미친 강풍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체포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체포됐어요. 그래서 많은 재판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은 무죄 석방될 수 있는 100%그 증거가 충분히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함으로써 이 모든 유리한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게 됩니다. 로마,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다가 내가 복음의 비수를 꼽아야 되겠다. 복음에 붙들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이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여 로마 황제의 심장부에다가 복음을 난타하기 위하여 항소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의 차원과 다른 인생관을 가졌고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것이 신학이 아니고 삶의 실천으로 옮겨진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솔한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율리오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였던 아구 사도대 로마 장교입니다. 초급 장교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장래가 촉망됩니다. 아주 분석력 있고 행정력 있고 어떤 일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푸싱 파워가 있는 정말 기대되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칭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집트 이 지역에 곡창지대가 있어요. 거기 곡물들을 실어 나누는 여러분 곡물 운반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라섬에서 약 208km 떨어진 이 리도까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미항에 이르렀어요. 미항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로 쓰는데 저는 이게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미항은 저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락이 거지없고 쫓기 거지없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위락도시도 없어요. 불편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과 선장과 선주가 이거 불편하니 여기 65km만 진행하면 베닉스가 있는데 그 베닉스 좀 넓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동의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참 인간됨이 넘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5km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멈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교만하다면 여기서 멈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태하다면 지금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가면 죽음의 유라굴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고집을 부리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대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봤다는 것은 경험 법칙에서 나오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계가 열려 있고 영적인 기도의 안테나 뽑고 있는 주의 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개 사단 아니요. 여러분 국방 이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도 당할 수 없는 영계의 그 어떤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니 이번 항해 이 배를 몰고 가면 화물도 타격이 있지만 배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신분이 죄수인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이 여행을 떠난 것입니까? 여러분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에게는 제3의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리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그 감각을 갖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에 그 누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선장이 선주의 말을 더듬고 성격들 모두 박수치며 동의했던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총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두 사람 대도 안 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정말 저급한 믿음 생활, 미성숙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사십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의 그 군이 여러분 전문성을 인정해요. 교회 와서는 목사의 말을 잘 신뢰하고 따르고 여러분 그 순종하는 기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출항을 했어요. 스타트 했다는 것이에요. 날씨가 쾌청했어요. 바람이 한 점 없어요. 순풍에 돛단진 듯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메가톤급 회오리 돌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배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조금도 작동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소용없어요. 나는 이렇게 계획했지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공포,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이 카르타고와 구레네 서쪽에 아프리카 해안 거기 암초가 많거든요. 그리고 모래섬이 있어요. 모래섬에 박히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한 그 장소는 위치적으로 크레타섬 그 중앙에 아이다라고 하는 큰 산막이 있어요. 이게 우뚝 솟아있거든. 거기 해발 2456m나 되는데 이 산맥을 중심으로 냉기류와 온기류가 부딪히면 이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갑자기 불어온 이 돌풍 까닭에 수많은 배들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침몰되고 파손되고 목숨을 잃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미스테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 수수께끼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도 미국에 계신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집사님 아들인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갑자기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만 아무 과학적으로 아무 정세 어떤 원인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만에 그냥 있다 돌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건 당신 생각이야. 내 계획에는 그건 당신 계획이라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유라굴로 풍랑만 나면 끝장나는데 내 방법과 내 생각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끝이 났어요. 방향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좌표를 상실한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 판단력을 잃었어요.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냥 강풍에 몰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파도는 높이 치고 풍랑은 몰아오고 강풍은 여러분 강타하고 있는데 그 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킥복싱인가 권투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작은 그 링 위에서 링 박스 위에서 두들겨 맞는데 일방적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카트 때리고 막 위에서 때리고 발로 차고 저는 그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막 도와주고 싶었어요. 일어나라고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당하고 있는 그 선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모든 걸 포기하지 않겠어요? 절망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21세기가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매스컴에서 전부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닌데, 저 허상인데 막 과학이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이 멋진 세상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매스컴들, 국가 지도자들, 지금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19 여러분 바이러스, 이 작은 병균 하나에도 이 팬데믹이 서는 데서 올스탑이 되어버렸어요. 학교도 비대면 수업해요. 교회도 온라인 여러분 예배 드려요. 그렇게 우리가 왔어요.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있는 그 인생 누굽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 믿음을 가진 현대판 바울이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 다 무너졌어요. 276명의 승객들 다 포기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신앙을 잃지 않고 삶의 좌표를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적을 가지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뭐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권세고 말씀은 삶의 방향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리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제수 신분에서 뻘떡 일어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책 다 들어보세요. 성경책 다 들어요. 오른쪽에 성경책 들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 한복판에서 다 낙심하고 포기했지만은 바울이 포기하던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시고 365일 바이블 미팅 하루에 3장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 보세요. 삶의 방향 잃지 않습니다. 좌표 잃지 않습니다. 소망 잃지 않습니다. 능력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할 거예요. 아멘.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는 너무너무 원더풀한 그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276명의 승객들과 선장과 선주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순례길을 걸어간 것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TV 켜놓고 여러분 TV를 꺼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한 2분 정도 여러분 뉴스 보면 돼요. TV 끄고요. 성경 말씀 속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주님의 초청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지혜가 필요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낙심한 그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최악이에요. 최악.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뭐가 없어요? 해도 없고 별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여러분 이게 보름 동안 여러분 14일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 삶의 건저, 용기, 희망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뭐가 없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이게 지금 현재 21세기 IT 산업시대에
여러분 지금 뭐 굉장한 첨단 과학 시대에 여러분 쏟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인지 아세요? 그 똑똑한 선장은 뭐요? 여러분 테크닉이 있다는 거예요. 선주는 뭐요? 돈이 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 뭐요? 근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력과 여러분 물질과 경험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짐을 내버리기 시작해요. 18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짐을 내던지는데, 여러분 여행을 했던 사람은 캐리어 있죠, 캐리어. 그게 여러분 바닷가에 수천 개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한 개씩 떠 있다. 거기 둥둥둥 떠 있다. 짐을 다 던졌어. 19절에 보면 장비를 던졌어, 장비를 던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던져버렸어. 38절에 보니까 곡물을 던졌어, 곡물이 뭔지. 여기는 이집트의 곡물, 여러분 그것을 실현하는 곡물을 차란 말이에요. 곡물배를 그걸 다 집어던져. 어떡하려고? 목숨 하나 살려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해가 없고 달이 없고 별이 없는 정말 암울한 이 불안 자체, 절망 자체의 그 삶의 자리가 혹 우리가 처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지금 길을 잃었어요.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뭐 위드 코로나 그러지만 그게 정부의 생각대로 됩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속히 끝나기를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전부 하나님께로 들어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둘러차고 있는 이 먹구름을 싹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바람도 그대로 있어요. 파도도 그대로 있어요. 절망도 그대로 있어요. 태양은 빛을 잃고 여러분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상황을 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의 세계로 생명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비법이 뭡니까? 힘이에요, 힘. 어떤 힘입니까? 회복 탄력성이. 그러니까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거기 몰려가는 게, 거기 다 포기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요, 이 기초 자체가, 바닥 자체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들기 위해서 지지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지지 기반을 밟고 일었을 때에 거기 되는데, 지지 기반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이 이 파운데이션이 말이에요, 아주 견고해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계신 데까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세요? 저는 교회를 섬겨 나오면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숱한 경험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절망 뚫고 일어나세요. 아멘. 된다니까요. 아멘. 믿으시는 분은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보세요. 강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거, 그건 참고라니까요. 너들끼리 놀아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게 하신 그대로 되리라고나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목사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계신 데까지 이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소설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써나가는 작가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음악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연주하세요. 멋지게. 주님 계신데 뭐 걱정할 거 있나? 한번 여러분 인생을 연주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가운데도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했나? 23절 다 같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어젯밤에 뭐예요? 내 곁에서. 자, 그랬다면 바울이 TV 보고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풍랑이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뭐였을까? 낙심했을까? 뭐였을까? 하나님 믿음을 세우고 간구할 때 바울 옆에 주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 보세요. 염려의 사자가,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서 계신가? 난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항소한 그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예언이 예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276명의 생명은 누구에게 붙여져 있죠? 바울이요. 바울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그 276명 없다고 주님한테 무슨 여러분 손해가 가겠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5천만 여러분 없다고 해서 주님 앞에 뭐 못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276명의 성격들을 살려내는 우리 주님이 들어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소망의 통로가 되고 아멘. 이 회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포기했는데 바울,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지. 276명 다 네게 주었다 이게예요. 여러분 자녀 누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수능고사 치는 애들 있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주일날에 선포된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사세요.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소망이에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읽고 사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교회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는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은 수명을 다해서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해전대 어른들 나오셔서 특송하셨는데 여러분 저 어른들은 이렇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늙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저 몸 가지고 교회와 기도하고 저 몸 가지고 헌신하고 따라할 수 없으시는 거. 그게 뭐죠? 주님 나라 상급을 착착 쌓고 가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엮어가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안내를 서는 것도 교회 와서 중보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오늘도 제가 오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식구들이 와서 화장실 전부 다 고치는 거예요. 뭐 비데를 놓는가 잘 모르겠어요. 뭘 다 고치는 거예요. 가보세요. 화장실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칙칙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필름을 붙였나 뭐래서 환해졌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숨은 손길이 많아요. 여기서 숨은 손길, 저기서 숨은 손길.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바울에게 사명이 없었다면 바울도 주님 데려갔을 거예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 276명을 네가 구원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잖아요. 세계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저는 나라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해요. 이 나라가 비정상화되는 거 너무 가슴 아프고 공정이나 상식이 무너지는 거 가슴 아프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팔아만들지, 그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어요. 276명이 다 절망하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안심하라 외칠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나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21세기 바울 사도를 찾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